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마음이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요 감사한 이유가 되네요.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왜 나오셨죠?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왜 나오지 않고 왜 집에 계시죠? 이렇게 나올까 말까가 본인의 의지요 본인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정부의 발표에 아니면 교회의 문자에 공지에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공지했기도 하고 정부의 그런 발표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우리는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누군가의 어떠한 경우는 더 높은 권위자의 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는 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판단을 다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좋은 여인을 한 명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한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열심으로 늘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손을 낳아야 우리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한나가 불임인 거예요. 엘가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매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니만큼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었겠죠, 분명히.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엘가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가 내린 결정은 다른 여인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는 것이었죠. 분인나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분인나가 참 이 자녀를 잘 낳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는 그래, 내가 생각한 이 판단, 이 방법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분인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그 당시에는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아마 문화적으로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내 생각으로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구나, 인생이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 한나와 분인나의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 둘 사이가 아주 미묘한 신경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 천둥번개가 막 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서 아주 평안한 인생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해결하려고 내가 선택했던 그 방법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굳이 3000년 전의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눈앞의 문제는 잠시 치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그리고 기도하며 살 것.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하지 않는다고는 말 안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문제 만나면 다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엘가나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성실한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죠. 분인나에게도 충분한 몫을, 그 자녀들에게도 충분한 몫을 챙겨주고 한나에게도 충분한 몫을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였습니다. 그는 성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분인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삶의 현장을 마주하고 동일한 문제를 만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이 길을 해결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성경 읽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가정적인 사람이야. 나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훈련 받았어. 나 이런 직분이야. 이런 역할 어느 정도 해왔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또한 괜찮다라고 논리지로 지어버리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엘가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한나.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에 무응답이라는 장벽이 하나 쳐지기 시작하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면
이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옆 사람들이 보기에 저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정도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죠. 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거야 라는 오해가 들 만큼, 마음이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만큼, 심지어 제사장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도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게다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힘든 부분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응답받으면 괜찮은데 응답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한나는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물론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는 너무나 귀한 자세예요. 그냥 욱하는 마음에 나온 그런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제사장도 못 알아주고 남편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하나님은 그저 아들을 주겠다.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냐? 내가 아들을 줄게. 결국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훨씬 더 크시죠. 그것을 2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한 사람을 세울 터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말하죠? 지금 본문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 엘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세우겠다. 누구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뭐예요?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요.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 제사장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하죠?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내 마음, 내 뜻, 그것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사사 그리고 왕의 직무를 같이 겸임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한 사람,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7편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의 마음이 정해졌대요. 누구를 향해 정해집니까?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다윗, 그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그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완벽하신 이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그 완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내 마음과 내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게 내 마음을 아는 그 마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셨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며 물어보세요. 21장 31절인데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두 탕자, 도망갔던 둘째와 아버지 옆을 지켰지만 뭔가 마음이 꽁에 있던 두 아들을 보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많이 살아요. 엘가나처럼요. 또 아버지의 뜻을 한나처럼 구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헤아리지 못해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준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끊어진 관계를 합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단절되셨어요. 자신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연결되게 되었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분이 찔리신 것처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그분이 단절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함께 보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신의 뜻은 뭐였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안 하고 싶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그것을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기도 제목에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실 만큼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와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거절하기까지 하셨어야 하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 기도의 후반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뜻을 거절할 만큼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나에겐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거예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응답됩니까? 거절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가 뱃속에 잉태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임신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눕는 거예요. 눕는 거. 눕는 것 하나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해요. 그 10개월간은 정말 너무나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요. 임신한 분들은 그렇게 엎드리고 싶잖아요. 엎드려 배 깔고 눕고 싶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더하죠. 핸드폰도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제 아내를 보니까 맨날 옆으로만 누워있고 이렇게 뒤척뒤척 편하게 똑바로 누워도 허리가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시간 지나면 허리 아프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녀를 품에 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남자들은 몰라요. 그 10개월을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면 뭐야? 남편들은 배울 경험이 기회가 없나? 아니죠. 똑같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 한 명이 생겼을 뿐인데 그 부부 생활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요. 많은 것이 바뀌고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당연히 해왔던 것 할 수 없어요. 어딜 나가는 것도 뭘 먹는 것도 다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불편한 시간들을 몇 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로 인하여서 누리는 은혜의 기쁨들이 그 가정에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이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부모는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함만 느낄지라도 나가서 느끼는 그 환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어둠의 터널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직 10개월이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 빨리 낳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거절되셨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좀 안 될 수도,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밀리는 일 있어 왔지만 다 잘 지나갔잖아요. 작년 11월에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주 꿈에 부풀었죠. 뭣도 모르는 아주 그냥 뭐 초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막 허황된 꿈에 부풀었을 만큼 그런 돌아보면 그 기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새 10개월이 지났네요. 1, 2개월 막 꿈을 꿨는데 마주하는 현실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면서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내가 아니라 더 훌륭한 목회자가 여기 왔으면 혹시 좀 상황이 바뀌어졌을까? 이 동성교회가 훨씬 더 부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찬란하게 드러났을까? 오만 가지 생각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상황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나오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응답이세요. 기다려. 코로나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죠. 조금 좋아지는 듯 하지만 우리가 일희일비 세상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만 너무 이러고 있는 것처럼 일희일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기다려. 이럴 때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죠.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한나의 인생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이 터널도 지나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나에게 이 문제의 해결함, 그 이후에 그에게 찾아올 상황이 뭐였죠? 아들을 바치는 거였어요.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니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잠깐 그때 너무 간절하고 긴박해서 말이 좀 헛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서원은 좀 물리고요, 제가 매해 일정 기간만 이렇게 수련회 정도만 참석시키고요, 그냥 제가 제 품 안에서 좀 키울게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바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눈 딱 감고 바치자, 이거는 뭐 돈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헌금하는 수준이 아니죠. 생명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바친다고요? 보통 헌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어둠의 터널이라는 훈련을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본문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고 자녀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거절당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때인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사장, 목회자들에게도 실망하는 때인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은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에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낮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움의 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찬란한 소망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도 만드셨겠지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흑암도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높은 산도 지으시고 저 깊은 골짜기도 지으신 하나님, 광대한 우주와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조금만 바라보며 살고 연구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추측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인생도 지금 그렇게 인도함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때로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때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요. 마침내 우리를 위한 그 영광스러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이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나와 같이 훈련받는 것이 이유 있는 훈련 되게 하셔서 그 훈련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속히 헤쳐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기회를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인생들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사모하는 가정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1년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그들에게 멈춰있는 한 해, 후퇴하는 한 해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욱더 진보하며 도약하며 뛰어넘고 날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선생님의 도움을 가까이서 받을 수 없을지언정 곁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품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끈기와 건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것 다 받으시고, 또 이러한 기간에도 정한 대로 꽃꽂이물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줄 알며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인천 경기 지역, 한국, 전 세계의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사그라들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며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